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짧은데요, 이 짧은 인생 하루에도 우리가 숱한 갈림길 속에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2,000명의 사람을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평균 한 사람이 70여 개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년이면 25,550번의 선택을 하는 셈이고, 사람이 70년 산다면 70년 동안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였던 알베르 까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린 일생의 선택을 다 합치면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결정 가운데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많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50-50, 50대 50, 반반이라는 말 참 많이 하죠. 때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카페를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뭐 드실래요? 메뉴판이 너무 많아요. 선택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좁힙니다. 그러면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아보카도 드실래요? 하면 아무거나 달래요. 아무거나 주세요.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 저울을 통제할 힘이 부족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원에 가면 정조 왕릉도 있지요. 사도세자의 아들로 정조의 뒤를 이은 왕에 오른 정조의 어록이 담긴 정조 이산 어록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거기에 적혀 있는데요, 일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신중하게 하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을 함부로 하게 되면 큰 일도 함부로 하게 된다. 큰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소하고 작은 일이 모여 중요하고 큰 일이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일과 관련된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성공은 작은 일을, 사소한 일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무시하지 않은 결과의 총합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작고 사소하다고 소홀히 여길 일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신앙의 최선의 선택은 최고의 기회를 얻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내산에서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10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챙겨보면 613가지가 되는 것이죠. 드디어 2월 20일 날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머물렀던 그들이 텐트를 걷고,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 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무슨 나팔을 불어요? 은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고 확정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심이 보이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만사를 제치고 머물고 싶어도 텐트를 걷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쓰는 것 누구 뜻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다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한 주간 살 때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내가 해야 될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 안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게 복이죠. 우리가 복 달라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이 하라는 것 우리가 하지 않을 때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손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있을 때 너희들은 복과 저주를 가운데서 복을 선택하라. 이게 요즘 우리가 공동체 매일 성경 읽기, 요즘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 각오 쓰는 것,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넘치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세가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광야로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시나이 반도인데요,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시나이 반도라는 그런 광활한 땅은 6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르 광야, 진 광야, 신 광야, 에담 광야, 바란 광야, 6개의 광야가 있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면 바다가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죽음의 땅이고 사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광야에 가이드가 참 좋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그 인생길이 편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눈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게 31절인데요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무엇이 되어달라 그럽니까? 눈이 되어달랍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사막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사막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느 곳에 텐트를 치는 것이 좋을는지 우리는 그런 해안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사막의 가이드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모세가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밥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입니다. 그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니까 모세하고는 호밥 사이는요, 모세가 호밥을 보기를, 호밥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호밥은 이 시나이 반도 안에 펼쳐진 6개의 광야에서 오래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대대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지금 나왔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애굽 땅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나일강 옆에 거기에서 400년 동안 정착하면서 노예로 그 바로 왕의 무덤을 만드는, 죽은 자의 무덤을 만드는, 벽돌 만드는 일을 계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서 사막이라는 걸 모르고 자고 깨어나면 그 자리에서 400년 동안 죽고 살고 하면서 자자손손 벽돌 굽는, 무덤을 만드는 일을 하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서 왕자로 있다가 나라를 애국하기 위하여 일어섰다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럴 때 애국을 벗어나 어디로 돌아옵니까? 시나이 반도, 이 미디안 광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장인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여 그렇게 삶을 40년을 보내었습니다. 거기에 처남인 호밥이 광야에 40년 동안 적어도 모세와 친구처럼 그렇게 보내었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모든 광야를 여기저기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다 지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광야에 보는 눈이요,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았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진을 치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죠.
구름 기둥이 가야 되는 곳, 텐트를 쳐야 되는 곳, 그 구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가는 길, 텐트를 쳐야 되는 곳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웬 이런 호밥 같은 사람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했어요? 안 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 가는 길 이 광야에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자기가 무슨 유능한 이 사막을 잘 아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천함을 이렇게 챙기는가, 이게 좀 문제인데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에 인간의 지혜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이 교회도 세우시고 구원의 일도 다 하시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이곳 신광야 주변에 자라온 이 호밥은 그곳 광야의 사정과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쫙 인도하시다가 이제 이곳에 텐트를 치라고 구름이 딱 멈추어지면 보다 이 광야의 지형을 잘 알고 있던 이 호밥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멈추어선 그 광야 지역, 그 속의 지형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 사막을 아는 호밥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이스라엘 200만 명 가운데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부녀자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유아도 있고 그리고 병자도 있고 가축도 있습니다.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를 잘 아는 천함에게 강청합니다. 뭐라고 강청합니까? 천함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초청장 하나 만들어서 우리와 이 여행 가는, 이 구름을 따라가는 이 여행 과정을 당신도 갔으면 천함 같이 가자라고 초청장을 내밉니다. 모세는 초청하고 호밥은 초청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상당히 좀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와 호밥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친구처럼 그렇게 보낸 다정다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천함을 초청할 때 모세 마음은 좀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청했는데 그 초청장을, 그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가겠다고 거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천함이 나 못 가겠다 하면 이제는요, 이 천함 집안하고 천함하고는 이제 아마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볼 수도 없는 이제 헤어질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모세의 얼굴에는 천함 호밥이 이 구름 기둥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함께 가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지만 또 호밥이 천함이 거절할 것이라는 불안도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오늘 호밥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 있죠. 구름 기둥을 따라갈 것인지, 이 형님을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 호밥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림길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실패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 길을 따르면 복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듣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갈림길에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뭘 선택해야 돼요?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도록 초청합니다. 간절하게 천함 같이 가자고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천함 이 호밥이었어요. 언약의 백성 구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복이 다 있는데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천함은 이제 하나님과 먼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을 모세는 초청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을 초대해야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복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이 길, 이 신앙의 길, 복의 길, 예배의 길, 여러분 선택해야 가난 천국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 오늘 우리 주위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호밥은 누구입니까? 초청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여러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게 우리 신자의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을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문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초대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큰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구원의 생명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라고, 함께 가자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그 주님의 임재, 구름 기둥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쫓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중단해서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초청해야 할 사람을 여러분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오늘 누구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구름 기둥 쫓아 약속의 가나안 땅 천국 가자고, 내가 초청해야 할 사람 누군지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오늘부터 전도해야 할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이 신앙의 길을 가자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영원히 그렇게 두둔하고 그냥 두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그에게도 맡기지 마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가자고.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머물면 여기는 광야라고, 여기는 끝이라고, 여기는 생명이 없다고 뻔히 분명히 믿음으로 아는 우리는 절대로 내가 아는 한 사람 그냥 이 광야에 내버려 두는 일 없도록 예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초청합니다. 처남 같이 가자고. 이 호밥은 오늘 따라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지, 가고 서야 되는지, 이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호밥은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안 따라가겠다 그럽니다. 못 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호밥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호밥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모세는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6, 7번 합니다. 그렇죠? 올라갔다 하나님 주시는 돌판에 새겨지는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대신 막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성이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깨트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다시 하나님 부릅니다. 올라오라고. 막 올라가는데 그 산에 못 올라가요. 신명기 요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산이 불이 붙어서 단풍처럼 불이 막 붙고 번쩍번쩍하는 번개가 치고 구름이 쫙 그 산에 머물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함부로 이 산에 올라오지 말라. 단 한 사람만 올라오라. 누굽니까? 백성의 대표인 모세만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보이는 산에 임재하고 있음을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호밥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저렁저렁 번개처럼 울리고 그 명령을 쫓아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법을 제정하고 선포되는 걸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참 이걸 못 보잖아요. 신의 산, 예배의 산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오늘 영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시간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로 가득한 자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다. 이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호밥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만든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구름이 움직이면 쫓아가고 그 구름이 멈추면 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것 아닙니다. 병에서 낫는다고 하나님께 평생을 순종하여 사는 것 아닙니다. 죽었다고 살려달라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살고 볼 때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았다 생각하며 은혜로 보존하는 삶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호밥은 뭐라고요? 나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호밥은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안락한 현실을 선택합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친구들이 다 있거든요. 이곳에서 적어도 50년 이상 미디안 광야에서 다 보내었습니다. 여기 친구가 있고 여기서 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간다는 거 가만히 보니까 시내 산에서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저항이요 613가지입니다. 제사를 잡고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제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호밥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해야 되는 것 많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고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양과 소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는 제사장을 통하여 땅에 버리고 태우고 하는 이 절차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50년 넘게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해왔고 이 삶이 가장 편안했던 겁니다. 호밥은 사막 세계의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내 멋대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오늘 날씨가 좋네 하면 떠나는 거고 아니 내가 여기 치고 싶다면 치는 거고 모든 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구름이 갈 때 겨우 가야 되고 아니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왜 또 출발해? 또 따라가야 돼요. 또 멈춰. 왜 멈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멈춰? 또 멈춰야 돼요. 내 뜻이 없어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사막의 세계에서의 자유가 자기에게 다 주어진 삶을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선택의 결정은 자기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구름 기둥을 쫓아간다는 것 이스라엘의 통제된 삶에 직면하면서 재미없다 이거 신앙생활 이거 너무 재미없다 이거 어리타분하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하나님을 따르기가 어렵다 이걸 판단합니다. 호밥은 그래서 형님에게 모세에게 나 못 가겠다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답답할까요? 누가 답답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답답하죠. 모세는 다 알잖아요. 모세는 이 사막에서 사는 인생이
자유롭게 살지만 언젠가는 죽을 건데요. 어디에 죽어요? 그 사막에서 사나 마지막은 죽을 건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쫓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지켜 살고 어렵고 세상을 거슬려 불순종을 살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으로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를 받으며 살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삶, 그것이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마다하는 그의 처남을 볼 때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때 모세가 호밥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남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잘못된 결정이라고, 안 간다고, 아니라고,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고,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 마지막은 다 복이라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고 내 인생을 접고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에 맞춰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됨을 막 그렇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복을 내릴 건데. 3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32절을 읽었습니다. 만일 처남이 우리와 함께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처남에게도 하나님이 그 복을 다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처남이 우리와 함께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처남이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청성되이 헌신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센티브의 복을 주심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오늘 여행 과정에 하나님이 인센티브 복을 주시고 여행의 마침에도 복을 주시면, 오늘 이 모세가, 여러분 이 짧게 말했지만 쭉 설명했지 않겠습니까? 처남, 이 여행 과정이 눈앞에 지금 이제 바람 광야로 들어갈 건데,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면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고. 우리가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진짜 광야를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는 천국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처남, 이 여행 과정 속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보라고, 늘 구름 기둥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구름 기둥은 우리를 늘 보호하듯이 처남,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복 포하지 않냐고, 반석에서 하나님 물 내시는 거 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죄 용서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날마다 이전보다 더 좋은 목적지 천국으로 한 걸음씩,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될 거라고. 신앙의 삶을 살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뿐만 아니라 여행의 마침, 처남,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지고 천국의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 인센티브의 복을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다고. 참, 이걸 포기하겠냐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사막 안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사막에서 나그네에 지나지 않지만 달려가야 될 확실한 표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처소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고 꿈꾸며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가면, 그 주님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센티브 복을 주심을 우리가 소개하고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간절하게 부탁하죠. 이게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사막의 세계가 여전히 좋다고 천하만이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함 호밥이요 쫓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마음을 바꾸고 호밥이 이해하고 쫓아갔더라 이런 자세한 표현은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별로 사는 삶을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호밥의 자녀들이 여리고성 근처에 살았더라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밥이 따라갔다는 겁니까? 안 따라갔다는 겁니까? 따라갔다는 겁니다. 참 차다선선 그 호밥의 선택을 통하여 그 호밥의 자녀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인센티브의 복을 누리는 삶을 쭉 살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따르기로 선택을 해야 하고 전력을 다해 복을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을 선택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모두 다 복을 선택하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갈대아 우르 땅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에는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고대의 바벨론은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그럽니다. 미래의 예측도 없이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부르신 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선택한 사람만이 갈림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한 사람의 승리의 삶이 성경의 모든 인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여인 룻이 나옵니다. 그 룻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엘리멜렉 가족이 나오죠. 엘리멜렉은 그 남편이고 나오미의 남편이고 나오미가 나오고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살게 되는데요, 그 베들레헴은 여러분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데 어느 날 흉년이 왔습니다. 사사시대죠. 각자 소견대로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 뭐가 옵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죠.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슬을 막고 비를 막으니까 그 땅에 흉년이 옵니다. 짙은 흉년이 깊어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땅을 건너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갑니다. 우상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과 섞여 사는 것은요 죽으리 만큼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여러분 거무줄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 우상의 땅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간 땅에서 몇 년을 삽니까? 10년을 살았습니다. 살로 갔는데 10년 동안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그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다 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엘리멜렉 가정의 왕이시라면 너무도 이상한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모압 땅에서 다 모압 집안의 그 땅에서 이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죽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결론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는데요, 어느 날 나오미가 좋은 굿뉴스를 듣게 됩니다. 복음이죠. 그 베들레헴의 땅, 흉년의 땅이 하나님이 풍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게 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오미가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뭐라 그럽니까?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라고, 그리고 모압 땅,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인데 너 부모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여러분, 이 재혼하라는 말은 여러분 이 요즘처럼 장밋빛 인생이 아니고, 그 당시는 남편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든 그 삶 속에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너 고향 땅, 이 모압 땅에 머물러 재혼하여 그렇게 살아야 너 살 수 있다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두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그 땅에 머무는 선택이 있고, 하나는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선택이 있습니다. 가야 되는 선택과 오늘 가지 않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알았습니다 하고 머무는 선택을 합니다. 따라가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성경에 오르바의 이야기는,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모압 땅에 앉아 남아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어떤지 성경은 아무 근거에 이후의 삶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버리고 남은 첫째 며느리 룻이 남았는데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돌아가라고. 근데 몇 번 이야기하면요, 4번이나 가라고, 오지 말라고, 가라고 4번씩이나 하는 말을 듣고도 동서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짧은 순간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이교도 여인의 입술을 통해 성경은 물론이고 인류 문학사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헌신의 고백이 탄생됩니다. 그게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이유가 뭐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나오미가 왜 따라오지 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무 인맥도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 이 놀라운 이 고백을 합니다.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두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바와 룻 참 비교가 됩니다. 오르바는 타산적이고 편리하고 상식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 쫓아가봤자 어머니 남아있는 돈도 없어요. 그 땅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볼 때는 외국 사람이에요. 더 인생에 재혼이고 뭐고 길도 없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가봤자 아무것도 없음을 계산한 겁니다.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 사람이라면 오르바처럼 누구나 선택할 만한 길로 갈 겁니다. 그런데 룻은요, 불합리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로 갔습니다. 룻은 비합리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죠? 어머니 쫓아가면 돈도 안 나옵니다. 재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그곳에 죽습니다. 나는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룻은 누구에게 천부를 겁니까? 누구에게 자기의 천부를 걸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천부를 거는, 세상 사람이 보면 비합리적인 사람이요, 도무지 세상에 계산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룻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계산해라, 꼼꼼히 따져라,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라, 안전한 길만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회가 가르치는 대로 화려한 이력과 높은 연봉만 돈을 추구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전부로 알고 신앙으로 살겠는가? 나오미가 단호하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눈앞에 아무것도 포장된 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가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그럽니다. 훗날 여러분, 그 룻이 누구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그 다윗의 후손이 마지막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할머니가 되어지는 이방 여인 룻의 선택은, 우리가 뒤늦게 룻의 인생을 쫙 돌아볼 때에 복 있는 선택을 했다. 룻은 그 선택을 할 때는 자기는 몰랐어요. 인생 이후에 자기 뒤에 다윗이 나오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걸 알고 선택한 게, 앞에 보이는 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해봐도 이게는 아무런 계산에 득될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구름 기둥이 떠날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다 우리 앞길에 물리쳐 주시고, 구름 기둥 하나님이 멈추실 때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 임재가 꼭 필요합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진짜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라 할지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쫓아가면, 여기가 광야일지라도 여기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늘에 만나와 매출하게 복이 있고 이 길 끝이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